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6문부터 50문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낮아지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보다는 굴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참함을 당하는 것인데 한자어로는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사람이 되셨다 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닌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삶 전체가 철저하게 굴욕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개론인 46장 6문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47문부터 50문까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46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로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즉 전생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잉태하여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었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셨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부보다 열등한 신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종의 형체, 즉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것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비우고 인성을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은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신성에 인성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시는 굴욕을 받으면서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자기를 비우셨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의 형체, 즉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많은 이단이 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합니다. 영지주의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유령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실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예언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한 형편에 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고 죽기 위해 이 하늘의 귀한 영광을 포기하셨는데, 이렇게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신 이 상태에서 사사로운 이유로 신성을 자랑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으로 이렇게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이신데,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로,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데 4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에도 때가 찼을 때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여러 형편에 처하셨습니다. 아멘.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어나실 때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계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 성부의 품속에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이 말은 유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과는 다른 이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는데, 때가 찼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보고 있다가 그냥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종이라는 표현이 노예를 의미하고, 비천함은 가난하고 빈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고백처럼 마리아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분이 매우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평범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에 처하셨습니다. 특별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평범하게 오셨으면 안 된다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건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출생하셨고 짐승의 밥그릇인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생과 동시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출생 시에 겪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천한 형편들로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48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고 인성에 공통된 것이든 특별히 자신의 비천한 형편에 따르는 것이든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생애에서의 이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면 이 3년 남짓한 이 사역의 시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던 삶과 똑같이 다르지 않는 인생들을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문답에서는 그 생애에서 낮아지신 것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나셨는데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건 율법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자기 비하입니까? 모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즉 그들에게 법을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법 아래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복종하는 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인데 따라서 예수님이 이 율법에 복종하신 일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이 개념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수정하는 길이 빈번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처럼 율법을 고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셨고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훼손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 오셔서 이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하기 위함인데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인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멸시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멸시를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2편 말씀인데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 예언한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의 예언의 시편인데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벌레 취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시에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했던 것,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조롱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린 그림이나 영화 등을 보면 신체의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을 천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실온하기 하나 여러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인데, 그냥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사건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로 이것은 부끄러움을 멸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끄러움을 입으셨다라는 것으로 이 부끄러우심을 당하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써 당신께서는 부끄러움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존 오웬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수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수치를 경멸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삶의 죄로 말미암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여러 가지 힘듦 등을 무시할 수 있겠다,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삶이 그 전의 삶과 전혀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전의 삶이 진짜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만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엄청난 자기 비하로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탄이 감히 주님을 시험합니까? 어느 안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엄청난 굴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악한 존재에게 이 시험과 수치를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따라서 지칠 수 없고 배고플 수도 없고 수치와 배척당하실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후로 지치셨고 배고프셨고 수치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낮추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로, 우리를 지극히 높으시기 위해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견디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써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시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으셨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감당하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받은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에서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죽음에서 낮아지신 것들을 7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제자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종의 몸값인 은 30으로 배반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유다에게 특별한 관심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가론 유다에게만 배반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실 때, 그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한 제자도 남김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위협되는 순간이 오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없이 많은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심지어는 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이토록 수치를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굴욕의 최대 한도를 겪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박해자에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최후의 심판자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나려고 하자 여러분 십자가형을 선언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죽음의 공포와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고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공포에 짓눌리는 것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땀을 피처럼 흘리셨다라는 이 기록은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공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나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한 명의 죄 많은 인간에 불과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지 않으셨고, 그 의미도 전혀 다른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무죄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지는데,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 때문으로 십자가형은 잘 보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당히 오랫동안 이 형벌보다 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은 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출혈과 갈증이 주는 그 고통을 겪게 하는데,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중죄인이나 노예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자기 비하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가진 이 비하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만 나무에 매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이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이 대신 받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마지막 50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장사되셔서 사흘째가 되기까지 죽음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 죽으신 후에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사되셨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장사 지내셨습니다. 땅에 묻히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인다라는 것처럼 모순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의 주가 죽었다, 이것처럼 모순어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굴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신 거지, 수치와 비하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을 빗대서, 죽음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죄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심한 자기 비하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죽은 자의 상태로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은 뭘 뜻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로 된 원문 사도신경과 다수의 영역본에 나오는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한글 사도신경에도 원래는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초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들어오고 사도신경 같은 것들도 들어왔다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13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했던 사도신경과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이 사도신경에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면 이 표현이 지금은 사라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삭제하기로 모든 교단들이 타협을 했던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선조 림보로 간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조 림보라는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만의 독특한 교리로서 구약의 선도들이 이 구약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 같은 것.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견해입니까? 왜 잘못된 견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이 이 선조 림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루터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있는 영적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살으셨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처럼 실제적인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실제적인 장소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도 이 해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것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치 지옥과 같은 영적 고통을 겪으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첫째로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죄와 비참에 빠진 이 택한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순간에 전적이고 철저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이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모든 순간에 그분의 낮아지심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그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해서로 그리스도의 모든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가 얻은 영광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모든 삶의 동기인데,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동안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끝에는 항상 모든 문답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걸 배워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 알았다고. 그래서 이걸 알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를 입은 신자의 삶은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전적인 낮아지심, 굴욕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굴욕을 당하셨던 것입니까? 왜 그런 자기 비하를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래서 조금 알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말고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내가 견디지 못할 조롱과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탈진하시도록 육체의 약함과 싸우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그래 내가 참아야지, 참는 자한테 복이 있는다고 하니까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살자고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낮아지심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 설립자인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한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은퇴할 때가 됐을 때, 나중에 그 은퇴한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시 떠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할 때 그가 이런 강연을 합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설의 가장 핵심 대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희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희생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입은 신자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질 수 없는 삶,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동기이자 전부인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참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삶과의 삶에서도 여러분 다소 억울한 점이 있고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걸어가셨다면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을 누리는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